안녕하세요. 오늘도 중등부 고등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량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낮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그렇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나가지만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웃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주님, 우리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 앞에 세워진 장애물에 쉽게 넘어집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에 실망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멍든 우리를 돌보시옵소서. 주를 우리 필요에 의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인하여 행하짐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향한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를 향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꿈꾸는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저희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이번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안에서 바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더욱더 말씀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집에서 모니터, TV, 스마트폰 앞에서 예배하지만 예배의 장소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주님, 이번 주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한 주 되게 하시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희들 되어서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자로 자라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염병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모여 예배할 그때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 되어 다시 모였을 때 더욱더 큰 기쁨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죠? 네, 진짜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는 이 상황 참 안타깝습니다. 네, 어쨌든 그 다시 보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온라인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서로 교제하면서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인기리에 진행되고 있는 우리 중고라방 지난주 수요일 날 8시에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졌는데 굉장히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또 우리 꿀잼 최상주 목사님과 네, 또 미남 김동주 강도사님이 함께 또 지난 시간 찬양의 시간으로 좀 함께 꾸며봤는데 돌아오는 수요일도 마찬가지로 8시에
여러분들을 함께 만나고 싶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 이번 주는 또 게임에 관한 주제이니까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또 게임에 관한 좋은 또 재밌는 또 에피소드들을 함께 나누어 주시면 또 재밌는 또 라이브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기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이번에는 여러분이 직접 이곳에 오지는 못하지만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실시간 우리 또 라이브 방송이 유튜브를 통해서 중계가 됩니다. 중고등 친구들 좀 함께 새벽을 깨우고 이 시대에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또 중등부 친구들은 또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오던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그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유튜브 생방송을 보시고 또 그것을 인증샷을 찍어서 그 새벽 시간 안에 6시 전 6시가 될 거예요 아마도. 그때 강도사님에게 인증샷과 또 문자 강도사님 참여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강도사님이 그 친구들에게 또 귀한 선물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약성경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강우생 가진 성경은 709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1절로 21절의 말씀을 강도사님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저 역대하 36장 우리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강훈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자, 내 고집으로 망하리라. 다시 한번 내 고집으로 망하리라. 내 고집으로 망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 약속을 맺으시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키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때도 그렇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약속의 말씀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오히려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 자신 누리는 쾌락들, 유익들, 만족들, 물질들, 성공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은 뒷전으로, 그 자신의 만족은 가장 우선순위인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살아가게끔 그렇게 부름을 받고 지음을 받은 존재들인 것이죠. 하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 남유다 백성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당신이 택함받고 부름받고 세움받은 하나님의 뜻을 전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들에게 전하는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보내십니다. 오늘 그 예레미야 선지자 이야기와 계속해서 3주 동안 우리가 들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한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20대 왕입니다. 그런데 20대 왕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바로 이 나라의 역사가 시드기야라는 왕으로부터 이제는 끝이 나게 된다는 것이죠. 왜 나라가 끝이 날까요? 끝이 나는 나라가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이 나는 경우를 여러분 봤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 의해서 이 나라의 역사가 끝이 나게 된 것이죠. 비극적인 것이고 슬픈 것이고 참 가슴 아픈 그러한 일이 이 남유다의 땅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왕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왕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어떠합니까? 우리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시드기야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 혹은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혹은 의도치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려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에게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말씀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또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수많은 죄악들을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왕이 그러한 죄악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니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나라의 꼴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아멘. 왕이 그 모양이니까 그 왕을 섬기고 따르는 백성들 또한 어떻게 됩니까? 동일한
악한 모습, 죄가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토록 그를 악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토록 그를 죄악의 길에 서게 했을까요? 아마 그 자신이 누리고자 하는 그 왕위에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들, 부귀와 영화, 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평화롭게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자신만의 권력들, 그런 것들을 아마 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했을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하나님은요,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약속은,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그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해서 세상을 쫓아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따라, 특별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뭡니까?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는 그 모습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사실은 하나님의 편에서 그러한 모습들,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결국엔 심판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돌아오라, 주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나와라, 그런 메시지를 그들에게 끊임없이, 성경에서 표현대로라면 부지런히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받는 그들의 자세가 어떠합니까?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죄는 그래요. 사실은 처음에 이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따르지 않는, 어떻게 보면 불순종, 자연스러운 불순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점차 쌓여가면서 이 죄에 대해서 무뎌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에 대한 무딤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도리어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의 모습을 나타내는, 반대의 의견을 표출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어기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그 죄가 점차 흘러가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면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의 모습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야, 너 시드기야, 애굽에게 절대 도움을 요청하지 마라. 바벨론의 왕의 뜻대로 너는 지금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시드기야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거부합니다. 왕이 거부하니까 백성들도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만큼 이제는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남유다 땅 가운데 죄가 깊이 뿌리 내렸다는 겁니다. 돌아서야 하지만 그 돌아설 수 없는 죄의 심각한 상황까지 그들이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은요, 끓는 물 속의 개구리의 모습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 번씩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 어떤 실험이냐면, 한 실험인데 처음에 물을 냄비에 담고 그 미지근한 온도의 물에 개구리를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냄비를 끓는 불에 서서히 어떻게 해요? 불로 그 온도를 높여갑니다.
그런데 개구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이 점점 뜨거워지면 그 물 밖으로 그 개구리가 빠져나올 것 같죠. 그런데 개구리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이 개구리가 가지고 있는 습성 중에 하나가 변온 동물이라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외부의 온도를 감지해서 그 외부의 온도에 맞게 자신의 체온을 맞추어가는 특징을 변온 동물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동물을 변온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말이냐? 처음에 개구리가 있었을 때 그 미지근한 온도의 물에서 점차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올라가는 온도에 맞게 자신의 몸을 더 높여가지고 동일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 그 개구리 스스로가 그 온도에 몸을 맞춰가니까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인지를 못하느냐? 물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는 인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결국에는 물이 몇 도에서 끓죠? 네, 역시 똑똑합니다. 우리 100도씨에서 끓죠. 그 물이 끓어오를 때 이 변온 동물인 개구리가 스스로의 몸을 그 100도까지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그 온도를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뜨거움이 느껴져 가지고 그 물을 벗어나려고 그 인지를 했을 때는 어떻게 이미 이 몸이 팔이 다리가 이미 익어가지고 그 물을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개구리는 그 뜨거운 물 속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서서히 파괴시켜 가는 겁니다. 처음에 그 죄가 들어왔을 때는 잘 몰라요. 하지만 이것이 점진적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점차 무너뜨려가고 파괴시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죄가 너무 깊어져서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 죄가 깊이 뿌리박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오늘 이 시드기야와 같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은 시드기야와 같이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게 되는,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죄가 가득한 시드기야, 남유다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 결국엔 그들에게 남은 건 무엇밖에 없습니까? 심판과 멸망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죄 가운데 계속 빠져 살잖아요.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셔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죄로 깨닫지 못하고 죄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나는 이런 삶이 좋아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 그냥 누리면서 살래요 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에 뭐가 남는다는 겁니까?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그 인생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분명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행실들, 죄악된 모습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그 모든 죄악된 모습을 깨닫고 또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말씀을 들어도 한국사님 또 늘 하던 말 하네. 죄 나쁜 거지. 그래 맞아. 그게 뭐 어때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면 시드기야, 이 남유다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 결국에는 그들에게 남는 마지막 결론 무엇입니까? 심판과 멸망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 방면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부지런히, 성경에서 표현해 아까 부지런히 여러분들을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게끔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그 죄가 아니거든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오늘날의 수많은 선지자적인 말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역시 나를 역시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군요. 나를 통해서 나에게 그런 귀한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우리 중고등 모든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회개의 고백, 또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심판이 임합니다. 시드기야와 남유다에 대한 심판이 결국에는 임하게 되었어요. 마지막 왕이라 그랬잖아요. 결국에는 그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강훈사님의 아이가 4명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혹시나 강훈사님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면 강훈사님 어떻게 될까요? 사실 강훈사님 굉장히 착하지만 그렇죠? 화를 잘 내지 못해요. 성격상. 그런데 무언가가 계속 시켰는데 그 말대로 그 뜻대로 온전히 하지 않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속에 완전히 분노가 이르는, 계속 막 쏟아붓는,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하고 또 어떠한 합당한 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손을 들고. 우리 첫째 환희는 이제 다 눈치가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했는데 둘째 준이는 눈치가 없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손을 들게 하고 무릎을 꿇히고 이렇게 하면 막 무서워하고, 그때서야 이제 조금 바르게 그 아빠의 말을 잘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경우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셨지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강도사님이 강훈사님의 아들에게, 둘째 아들 준이에게 그러한 벌을 내리는 목적이 무엇이 있을까요? 죽어라고. 아니 얘가 그냥 아예 그냥 사라져 버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이 아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잘 순종하여서 바르고 건강하게 이쁘게 아름답게 자라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왜 잔소리를 할까? 여러분들이 다 잘 되라고. 에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벌을 내리는 거는 벌 그 자체에 대한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얘를 혼을 내키고 때리고 어떤 징계를 줘서, 벌을 줘서 어떤 그 벌을 갖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희열을 느끼고 그럼 변태지 그렇죠?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아이가 바로 자라가게 하기 위한 교정의 목적이 바로 이 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사실은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심판도 교정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이 어디에서 증명되는가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그림이 띄워졌습니다. 3가지의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진멸하고 완전히 사라지게 해버리려고 완전한 심판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오늘 방금 말씀을 읽은 말씀 속에서 어떤 단어를 통해서 증명이 될까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3글자예요. 정답은요? 예, 맞아요. 남자, 그렇죠? 그 다음에 은, 실버, 자, 남은 자. 아, 네. 안 웃죠? 웃어야 돼요. 자, 남은 자. 우리 20절에 말씀하니까 남은 자가 있어요. 그 남은 자들을 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예루살렘 성벽도 파괴됐고 성전도 파괴가 됐어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남겨놓으셨냐면 남은 자를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남은 자를 남겨놓으셨을까?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 언약인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루시기 위해서. 만약에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죽고 없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약속의 대상이 없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두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남은 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죄가 가득한 사람들을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저런 벌을 받구나.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지. 하나님은 그러한 소망의 메시지를 여전히 여지를 남겨두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아끼시고 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남은 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남겨놓으셨어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이 이루어져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모습으로 또 온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아마 여러분들 예배도 하지 못하고 또 나름대로 뭐 노력은 하겠지만 많이 영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육적으로도 많이 다운되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 이때 우리 뭐가 틈타기 쉬울까요? 죄가 틈타기 쉬운 것이죠. 하지만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영상 예배든 또 개인적으로 있는 말씀이든 우리 또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 말기찬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그것을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곳에 남겨두신 이유,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여전히 나의 삶을 이 많은 수많은 메시지들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 이유, 바로 우리를 그 남은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러한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멸망당하는 남유다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나중에 70년 뒤에 포로 귀환을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회복시키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놀랍도록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주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조금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모습 속에는 이 시드기야와 같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단순한 죄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삶에 반하는 행동들을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으로 지내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예요. 왜 눈물의 선지자일까요? 자신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듣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반응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을 향해서 비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시드기야 왕, 또 그가 거쳐간 많은 왕들을 보았을 때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는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예레미야의 눈물이 누구의 눈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눈물 아닐까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끊임없이 절망과 심판의 길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그 눈물이 결코 헛된 눈물이 되지 않도록, 그 눈물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눈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지금 남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정비해야 되는 겁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모든 아짐은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앞에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노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죄의 길, 악한 심판의 길을 벗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안타까이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다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나오세요. 다음 주 특세 노력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영상 보는 거 불가능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우리의 실력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정말 누가 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이제 우리의 실력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강동사님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꿈꾸는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의 그 영성과 신앙의 실력을 믿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내 안에 많은 죄가 드러나게 된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한 번 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두고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것을 깨닫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원치 않으시는 삶의 수많은 죄악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그 모든 죄악들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회복시키고 다시금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부족한 것들, 죄악된 모든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말씀을 듣고 나를 새롭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 앞에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정말로 이 땅 가운데의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삶,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세워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놀라운 회복의 말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회개의 기도와 회복의 간구를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 우리의 삶의 연약함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대하지 못하며 하나님 말씀을 뒤처리째 살아가고 세상에 많은 듯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대로 하나님 살아갔던 나의 삶의 모습들이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어려운 때에 많은 하나님 아버지 젊은 정말 고난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죄악들을 우리가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은혜와 그 말씀의 능력들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삶의 상황들과 현실을 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사태가 빨리 종식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삶의 불편함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바라는 것처럼 예배의 회복이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날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은혜의 감격 속에 예배할 그날을 우리에게 빨리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우리의 모든 학업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제 또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모든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진 귀한 이 학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귀한 또 학업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삶의 모든 회복과 이 땅의 회복을 두고 다시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코로나의 사태가 속히 하나님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이를 통하여 고통당하고 고난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위축되고 하나님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와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회복이 특별히 우리의 신앙과 우리 예배 자리의 회복으로 속히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 그 뜨거운 마음과 열정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예배 자리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 순간에 정말로 그 감격 속에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 앞으로 학업의 모든 새로운 환경들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아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정말 완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지만 환경들이지만 그 속에서 주어진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계획, 그 신실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또 우리 함께 고백했던 모든 기도와 찬양의 간구들 하나도 빠짐없이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 모든 친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모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죄악된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벗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중심과 그 메시지를 듣고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우리가 말씀, 더욱더 우리가 찬양, 우리가 기도, 하나님의 그 은혜 자리에 서는 것에 노력해야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하나의 어려움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예배 자리를 삼함에 나오는 모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 모든 삶 가운데,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삶이 그 예배 자리에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저들의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 아주 많은 삶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변화들이 때로는 정말 익숙치가 않고 때로는 지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또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학업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늘 언제나 의지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